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몰랐던 한 가지라도 알고 가면은 그날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은 성령 강림 주일이 도대체 무언가?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 명절이 있죠.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일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 오늘 저녁 자정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다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대문 문설주에 피가 묻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꼭 잡아가고, 만약 십자가처럼 문설주에 3군데 피가 묻은 집은 내가 그 집을 넘어간다. 지붕에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pass over,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 제일 꼭대기에다가 바르고 양쪽에다 바르면 이게 십자가예요. 그 피 묻은 집을 보면 내가 그 집을 유월해서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는 장자가 잡혀가지 않는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잡아 죽였죠. 그게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거는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6월절인데, 6월절을 지내고 계수를 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면은 하나서부터 49, 50번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오순절,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때에 너희가 보는 그 똑같은 예수가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한 40여리를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날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지난 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갖다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그거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예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방성을 뭐라고 그러죠? 펜타곤이라고 그러지. 그게 각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이 5각이 있어서 펜타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펜테코스트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강림주일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역사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순절의 능력, The power of Pentecost. 오순절의 결과는 교회와 성도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불신 세계까지도 큰 변화를 받은 것이 오순절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얼마나 극성으로 전도를 했던지 변화를 시켰던지 천하를 어지럽게 할 정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인쇄소도 없죠. 신문도 없었습니다. 잡지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고 전도지도 없었을 때였는데, 더군다나 텔레비 방송도 없었을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알려진 세계를 격동시키고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제한된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는 제한된 게다가 아니라 미국서도 역사하고 일본서도 역사하고 중국에서도 역사하고 한국에서도 역사하고, 성령께서는 제한된 공간이 없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소유하고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 어디 가든지 그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to have determination, 의지, 결단력. 다니엘이 임금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고도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기름기가 있고 잘 보였다 그랬죠. 세 번째로 사역의 즐거움, willingness to work,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근면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테인글라스의 거장인 찰스 코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젊은 미술학도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화구로 며칠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학생 하나가. 제가 찰스 코닉이 된 기분으로 스테인글라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코닉은 학생을 방문했습니다. 학생의 말이 코닉의 화구를 써서도 역시 작품은 잘 안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코닉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의 도구가 자네를 변화시킬 수 없네. 스승의 불을 받아야 하네. 선생님의 화구를 가지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불을 받아야,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같은 성령은 설명으로 이해가 되질 않지요. 내 몸을 불사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 불로도 표현되고 성령이 비둘기로도 표현되고 성령이 물로도 표현되고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과 내게 임하면은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The changing power.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보혜사지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helper, 도와준다는 뜻이죠. 성령이, 그러니까 보혜사가 기다리는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죠.
진정한 변화나 개혁은 하나님 성령의 소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은 체인징 파워를 가지고 있죠. 뭐를 변화시키느냐? 첫째, 우리의 개성의 변화가 됩니다. Personality change. 우리의 개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모든 성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개성의 변화가 되죠. 내 퍼스널리티 이게 변화되는데 첫째, 내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태도, 모든 태도가 변화되는데 그걸 갖다가 attitude change라고 그러죠. 세상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남편에 대한 태도, 목사에 대한 태도, 코로나 균에 대한 태도. 사람이 교만하다, 겸손하다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강장로는 절할 때 90도 각도를 구부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볼 때 강장로는 겸손한 사람이다. 태도를 보고 우리가 변화된 걸 알 수가 있죠. 천사들의 태도 보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이 있어요.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 위에 좌정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이런 것을 하겠노라 하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렸죠. 그게 계명성이에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성을 친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에 나오는데 6장 6절 9절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자기 마음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뭐라고 대답을 한 거니? 왕이 존귀케 여기시는 사람이면 왕이 입으신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에스더 9장에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고 그랬죠. 왜?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아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에스더가 왕궁에 후궁으로 들어왔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왕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왕 앞에 못 나타나요. 그러나 나타났을 때에 왕이 자기 홀이라는 게 지휘봉이죠. 그거 가지고 내밀면 그 여자가 살고 그게 안 내밀어지면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나타났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미인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이 홀딱 반해가지고 홀을 내밀인 거예요. 가서 하만에 대한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하만을
높은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걸어서 죽이려고 그런 거기에 자기가 대신 가서 죽은 거예요. 왜?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래서 하만의 멸망은 교만 때문에 죽은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이만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목적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purpose가 change 돼야 돼요. 내 목적이 뭐냐? 나는 정치하려고 한 목적을 세워놓고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놓으셨어. 우리의 목적이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변화하면 삶의 목적과 가치관도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사도들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부가 물고기 잡는 것을 제쳐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치할 목적으로 미국을 갔는데 성직자로 변화했다는 것은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예수 안 믿을 적에 뭐 이거 하고 말할 사람도 없어. 이거 해도 말할 사람도 없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성경 보는 일이 있고 기도하는 일이 있고 모든 게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변화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그랬죠. 그 바울 사도가 도메섹 가는 도상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러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얘기를 듣고 꼬꾸라졌죠. 장님이 됐어요. 다시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라. 들어가 가지고 찾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사울을 만납니다.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눈 곁에 쓰였던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거기서 그는 완전히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변화를 가져왔지요. 사울이 그리고 바울이 되고 핍박자로서 돌아다니던 사람이 전도자로 변화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바울 사도가 성전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 가져왔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벌써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찾아볼 수 있어요. Compassionate power.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사랑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이만큼 사랑하던 것이 1년 후에 이만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간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생활한 바울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항상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잣집 출신의 젊은 수녀가 황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원에 실려온 한 환자를 치료했음을 말하는 의미인데, 이 환자는 버려진 병상에 오랜 누워 있으므로 몸에는 이미 벌써 구데기가 들끓고 있는 비참한 남자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어린 수녀를 대견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바라는 것은 긴 말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참 우리의 사랑이 계속 성장해야 되죠. 자라야 돼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미워도 주고 이뻐도 주고 배기 싫어도 주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주는 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결심과 각오가 돼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13살 먹은 바비 힐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태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상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슈바이서 박사에 관한 책을 읽고 유럽 지역의 미공군 사령관 리처드 렌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령관님, 제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아스피린 약 한 병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서 박사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살 먹은 애의 소원이었어요. 렌지 장군이 그 편지와 아스피린 한 병을 받아 가지고 방송국을 찾아가서 전해주고 얘기를 방송에 나가자 유럽 사람들은 40만 불을 걷어가지고 약품과 모든 것을 사서 이태리와 프랑스에 제공한 비행기편에 바비군까지 동승시켜 슈바이서 박사에게 그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슈바이서 박사는 어린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라며 감격의 수레를 했다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이 임하면은 만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Compassion that goes. 사랑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데 도와주기 위해서 옮기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셀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를 원하는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그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랬는데 빈 무덤이요. 무덤이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UPI 통신에 의하면 대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몹시 사랑하는 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처녀에게 2년 동안 700통의 연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브레터 역사상 세계 기록이라고 하죠. 그런데 연애 편지를 700통이나 받은 처녀는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우편 배달부 아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종이로 만나는 것보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대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편지도 중요하지만은 편지로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700통을 전달해 주면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결혼을 자기 애인하고 한 게 아니라 편지 전달해 주는 우체부하고 결혼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간접적인 종이 접촉보다는
날마다 접촉하는 우체부 쪽이 실효가 더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뒤집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갖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Converting power. Convert. 뒤집어. 혼이불을 뒤집고 옷을 뒤집어서 빨고 장갑을 뒤집고 양말을 뒤집고, 뒤집는다는 뜻은 바꾼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Conversion from life of sin. 죄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3,000명이 변화되고 바뀐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관중들이 얼마나 난리를 때렸습니까? 그 중에 이 3,000명 중에도 몇 사람이 거기 끼어 있었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아서 그것을 태우고 망하게 합니다. 녹쓰는 것과 같아서 부패시키죠. 죄는 마취제와 같아서 무감각하게 만들죠. 죄는 독과 같아서 죽게 만들죠. 죄는 검은 구름과 같아서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곧 비가, 소낙비가 쏟아질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썩은 사과와 같아서 겉으로는 먹음직하게 보이나 깨물어 보면 벌러지가 나오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함정과 같기 때문에 한 번 밟으면 터져버립니다. 죄는 화산과 같아서 폭발하지 않고 있지만은 화산은 화산입니다. 죄는 필름과 같아서 육안으로는 안 보여져도 현상하면 샅샅이 드러납니다. 죄란 마약과 같아서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죄란 빙산의 일각과 같아서 드러난 부분은 숨겨진 부분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죄란 달팽이와 같아서, 달팽이 집과 같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크다고 그러죠. 사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Conversion from power of Satan.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마술한 사람들이 책까지 팔고 다녔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간의 표준으로 받아주시지 않고 믿음의 표준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만약 지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만약 정보였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의 사람을 예수 대신 보냈을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면은 예수님 같은 분을 보내지 않고 교육자를 보냈을 거지.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면 과학자를 보냈을 거고, 우리의 최고로 바라고 찾는 것이 쾌락이라면 코미디언 연예인을 보냈을 거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 죄사함,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그 피를 내가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십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피할 수가 있죠. Conversion from life of slavery.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하고 할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하고 침례받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세례주고 침례주는 거지.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그 당시에 율법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미국의 시인 롱펠로가 휴지를 접어가지고 시 한 상을 쓰면은 그게 수천 달러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종이 조각에다가 독수리를 하나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 10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독수리하고 재무장관 도장이 없으면 그거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무가치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지고 성령이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치를 모를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치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갈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속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했죠. Continuing power.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 역사하실 거고 그 후에도 영원히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쳐? 맨날 집에 모여서 뭐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뭐를 가르쳤어요? 첫째로 구원에 대한 교육, Education of Salvation.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리킨 것은 구원론을 계속 가리킨 거예요. 두 번째로 가리킨 게 뭐냐? 복종, surrender.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치받는 게 있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치받는 거야. 이걸 주저앉힐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자제하고 또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 surrender.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레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천국의 환상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로 가르친 게 뭐예요? 고난에 대한 교훈이요, suffering. 예수 믿으면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못 가게, 교회 나오면서 남편 눈치를 보고 시부모 눈치를 보고 교회 다니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았겠나. 내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은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가 뭐 절에 나가서 뭐 자녀들 이름 다 갖다 놓고 열심히 불교를 신봉하는 시어머니, 그 집이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 나가던 교회 그만두고 시어머니 따라서 30년 동안 절간회를 댕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나 이제 교회 나가도 되지, 나가라 그랬어요. 30년 동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시어머니하고 절에 쫓아다닌 그 권사가
남편한테 나 이제 교회 가도 되지, 가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소원이,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유명한 목사들을 다 데려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체면상이라도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죠. 그 목사,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을 봐서라도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죠.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30년 동안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갔던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남편이 암에 걸리고 그 암을 고쳐주시고 그 남편이 교회 나오는 기적을. 그래서 제자들이 가리킨 것은 교훈에 대한 교육을 가리켰죠. suffering.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고 그랬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어요. 네 번째로 가르친 게 희생에 대한 교훈이에요. sacrifice. 사실 우리는 희생을 별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연필을 보면 희생을 볼 수 있죠. 뭐 계속 깎아야 신이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옛날에 외정 때 그거 가지고 요만한 거 가지고 쓴 거예요. 소 죽으면 꼬리는 꼬리곰탕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다리는 족탕으로 나가는 거예요. 최후까지 희생을 하는 거 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개선 장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남을 위하여 연필처럼 끝까지 깎여야 됩니다.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능력, power of witness. 지혜의 능력, power of perception.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power to bear fruit of a Holy Spirit.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예요.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 33살 때 두 갈래 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22살 때 영국 앵글리칸 교회에서 안수를 받죠. 그는 미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 헤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에 주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은 두 번의 경험이었죠. 하나는 모리비안 교도들이 선상에서 배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게 되죠. 또 한 번 같은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저런 기쁨과 평화가 없는가?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는 런던 엘드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작은 교회에 들어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웨슬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루터의 길을 로마서겠죠. 강론을 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날따라 웨슬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설교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지금까지는 자기 머리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 가슴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중생,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고 다시 위대한 감리교를 창설하면서 영국을 사회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존 찰스 웨슬리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받으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